참여 예수님, 오늘은 6월 16일 연중 제11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황성희 시인의 부부라는 시를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낱말을 설명해 주는 TV 노인 프로그램에서 천생연분을 설명해야 하는 할아버지. 여보,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고 하지? 왼수. 당황한 할아버지, 손가락 넷을 펴보이며 아니 네 글자, 평생 왼수. 어머니의 눈망울 속 가랑잎이 떨어져 내린다. 충돌과 충돌의 포연 속에서 본능과 본능의 골짜구니 사이에서 힘겹게 꾸려온 나날의 시간들이 36.5 말의 체온 속에서 사무치게 그리운 평생의 왼수.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시골에 내려가서 부부끼리 또 친구분들끼리 퀴즈를 맞추는 건데 도화지에다가 정답을 써서 뒤에서 들고 있으면 그걸 설명해서 맞춰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그 방송을 소재로 이 황성희 시인분이 부부라는 시를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살면서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왼수는 주변에 좀 있죠. 수리 왼수, 왼수 같은 누구, 그런 말처럼 왼수는 원수보다 뭔가 좀 애증의 관계로 미움 반, 정감 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수라고 하면 끊어버릴 수는 없고 같이 지내는데 달가울 때도 있지만 마냥 달갑지는 않은 느낌도 있습니다. 왼수는 그나마 마냥 밉지만은 않은데 원수 같은 사람은 마주치기조차 싫고 그냥 싫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독서를 한번 매일미사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시면 이 독서에서 아합 왕이 엘리야 예언자에게 이 내 원수 또 나를 찾아왔소 라고 말합니다. 누가 들으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커다란 잘못을 한 것 같지만 실은 아합의 잘못으로 인한 하느님의 벌입니다. 시돈인들의 임금 엣바알의 딸인 이제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바알이라는 신을 섬김으로써 하느님의 축복을 보기 좋게 발로 차버린 아합 왕 본인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지만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기근이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원수라고 마주치자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근으로 모두가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되자 아합은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지 못하고 엘리야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오늘 독서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을 때는 아합이 우상을 숭배한 죄 말고도 그 왕궁 곁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 포도밭을 살려고 아합 왕이 그랬죠. 근데 나봇이 안 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무룩해서 들어오니까 왕비 이제벨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벨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음식이나 먹고 있으라고 그러더니 이제벨이 이제 작전을 짜갖고 계략으로 그 나봇에게 모함을 씌우고 돌에 맞아 죽게 한 다음에 포도밭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포도밭을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고 나서 빼앗은 그 죄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 엘리야에게 분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을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불이 번지듯 이렇게도 무섭고 걷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지적할 때는 2개의 손가락이, 자기 자신에게는 3개의 손가락이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움과 분노가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던 장사꾼 2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2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망하게 할까 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보다 못한 하느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한쪽 상인에게 보내셨습니다. 2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천사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큰 선물을 내리실 것이요, 그대가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천사는 잠시 말을 멈춘 다음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원하든 그대의 경쟁자는 그 2배를 얻게 될 것이요, 그대가 금화 10개를 원하면 그는 금화 20개를 얻게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는 화해하시오. 하느님은 이런 방법으로 그대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이요 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상인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제가 무엇을 바라든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천사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상인은 크게 숨을 한번 쉬고는 결심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한쪽 눈을 멀게 되면 그 사람은 2배를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장님이 되게 만들어 달라고
빌은 거죠. 인간의 미움이라는 감정이 참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청했다면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고 자기 자신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축복을 다 마다하고 자기는 복수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다가 하느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소원을 써버렸어요. 축복을 빌어주면서 사는 사람은 그 축복을 자기 자신도 누리면서 살겠지만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그 미움과 저주를 자기 자신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은 미움 속에 어리석어집니다. 집요한 미움의 감정은 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이 자연계에서 독사의 독다음으로 강한 독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라는 뜻의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죠.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원수같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일단은 나를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독을 품지 않고 평화를 간직하기 위한 나의 노력은 나 자신과 또 이웃과 하느님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치밀어 오르는 감정은 어떻게 하고 속 없는 사람처럼 지내라고 하시는 것이 영 자존심이 허락치를 않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지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원수를 용서해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눈 꼭 감고 그래 까짓 거 한두 번 용서해주지 이렇게 용서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원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싫은 사람은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게 속이 편하지만 나 편한 사람만 사랑하고 불편한 사람은 멀리하는 편협한 사랑은 점점 관계를 좁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편식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이 나오면 건강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쳐다보지도 않고 멀리하듯이 편한 사람만 만나다 보면 이해하고 맞춰가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을 일부러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이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어디서라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벽을 쌓고 또 벽을 쌓고 그러면서 나 좋은 사람과의 관계만 지속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아마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단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도 다 스스로 피하면서 다니는 꼴이 될 겁니다. 선인과 악인을 구별지어서 선인은 어떻게 사랑하고 또 악인은 좀 거리두고 얼만큼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계산하기보다 넉넉한 마음 안에 선인도 악인도 모두 들어올 수 있는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은 해와 비를 내려주시지, 선인에게는 더 좋은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에게는 더 나쁜 자외선 더 많은 해하고 산성비 그런 비 내려주시는 거는 아니듯이 하느님의 큰 사랑에 선인도 악인도 모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큰 나무가 그늘을 내면 누구든지 그 그늘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 사랑의 그늘 안에 모두 들어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작은 그늘일까? 아니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쉴 수 있는 큰 그늘일까? 작은 그늘에 원치 않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 내 그늘의 반경을 조금 더 키워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커서 원수 같은 사람은 애초에 안 만들면 가장 좋겠고, 평생 왼수는 천생연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되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의 사랑 안에 선인도 또 악인도 들어가서 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하나 되어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닮아지다 못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 멀고도 험한 여정의 길, 어렵고 또 힘들지만 우리 손잡고 함께 가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 되기 기도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자기를 버리고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쓰러지면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의 상처 감싸주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에는 우리 모두 하나 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이 길에 기쁨과 고통 함께해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린 하나 될 수 있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이 길엔 기쁨과 고통 함께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린 하나
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갑을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